굉장히 역사해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이혜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마지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하나님, 에스겔 34장 26절과 27절 말씀으로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내려주세요. 사방에 복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임재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표적으로 삼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심령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흥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가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시라고 삼손이 기도했는데 저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귀한 교회 축복하고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배운 대로 자, 엄지를 척 한번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향하여 엄지척 한번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을 향해서도 엄지척 한번 해주시고, 우리 교역자분들,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통해서도 해주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서 우리 엄지척. 좋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천재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에릭 와이너가 쓴 책입니다. 이 천재의 지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네, 역시 성경 외에 그 어떤 책도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사람. 에릭 와이너가 이 책에서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천재는 군집하여 한꺼번에 같은 지역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드냐면 기원전 450년경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철학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신기하죠? 철학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는 역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미술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연도 보세요. 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지역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매우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둘이 만나면 싸우고 라이벌이었잖아요. 라이벌이 그 영어 단어 river에서 왔어요.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이 라이벌입니다. 저는 박보검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먹는 물이 다르거든요. 저는 노래 잘하는 가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먹는 물이 다르거든요. 이들은 같은 물을 먹기 때문에 서로 질투했습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역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음악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천재는 만들어진다는 거죠. 천재는 만들어집니다. 어떤 천재가 만들어지느냐? 에릭 와이너가 플라톤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라에서 존경받는 그것이 그곳에서 양성된대요. 존경받는 것이 양성되는구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왜 철학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느냐? 그 시대는 철학자들이 존경받는 시대였답니다. 철학자들이 존경받는 시대에 철학의 천재들이 나와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림 잘 그리고 조각자라는 미술가들이 박수받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미술의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18세기 오스트리아 빈은 음악자라고, 아까 잘 아시대요.
그 바이올린 같은 연주 잘하고 작곡 잘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던 시대의 음악의 천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배출되는 줄 아십니까?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아직 못 먹고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어쩌다가 집에 고기가 한 덩어리 생겼어요. 우리도 오랜만에 고기를 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이 고기 목사님 가져다 드려라. 아니, 우리도 고기를 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오랜만에 생긴 고기를 목사님 댁에 가져다 주래요. 한국교회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이 아들이 엄마 심부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에이씨, 나도 커서 목사님 돼야 되겠다. 진짜예요. 목사님들이 존중받는 시대에 귀한 주의 종들이 배출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인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인물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일인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은퇴하는데 후임으로 갈 목사님들이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뭐 이민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민교회는 정말 인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가 말랐어요. 지금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말이 조금 듣기 거시기 하더라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오늘 어차피 설교하고 갈 사람이거든요. 지난 50년간 여러분들이 뿌린 씨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민교회가 뿌린 씨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씹는 거 좋아하는데 설교 끝나면 집에 가는 차에서 애들 듣는 데서 목사님 설교 욕합니다.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교회 욕합니다. 여기 뭐 공동의회라 그러죠. 목사님들 사례비 사실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많네 뭐 어쩌네 모멸감을 줍니다. 그리고 막 싸워. 교회 찢어져. 그 모습을 본 목사 자녀들이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난 죽어도 목사하네. 난 죽어도 사모하네. 여러분, 지난 50년간 이민교회가 뿌린 씨를 사실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저희 집은 5남매인데 누나는 판사였습니다. 근데 누나가 10년 전에 과로사했어요. 혹시 10년 전쯤에 30대 여판사가 과로로 죽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어요? 제 친누나입니다. 저희 누나가 그렇게 10년 전에 죽었어요. 남은 4명 중 3명이 목사님이고요. 1명이 사모님입니다.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목회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지만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알려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주의 종들이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제일 귀하다. 네, 이 말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택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 저를 지배했어요. 제가 서양사학과를 간 이유는 좋은 목사님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누나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된 뒤에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복무 중에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했다 그랬잖아요. 장교는 시간이 좀 나잖아요. 외무고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 되겠다고. 제가 외무고시를 공부한다니까 주변에서 다 좋아하더라고요. 기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근심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외시 시험도 봤는데 사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진짜 부르셔서 외무고시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로 우리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저 신학교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전화로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귀하게 하는 분위기에서 목회자가 3명이 나온 거예요. 사모님이 나오고 저는
제가 뭐 오늘 설교하고 이곳을 떠나지만 제가 이 교회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 교회에 주의 종을 귀하게 아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의 종들이 존중받을 때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면 엄지척 해주세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서광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다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낙낙장송이 우거졌다 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새싹이 없는 초원, 초등학생이 없는 나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젊은 사원들이 없는 조직은 죽어가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낙낙장송 같은 귀한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어린 묘목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 교회도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 두 가지 모순된 명령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버리라 그래요. 이거 모순인가? 모순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영어로 be childlike예요. 근데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childish thing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지만 어린아이의 유치한 모습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설교할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라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저 말씀 좀 이따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내일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공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승환 목사님이 복음을 위하여 투옥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순교하게 해달라고? 나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겠죠. 베드로 목사님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철학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금식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통성 기도했을 거예요. 방언 기도했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요. 옥문이 저절로 열려요. 베드로가 걸어 나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마가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성경이 일부러 여자아이래요.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베드로 목사님이 풀려나셨네. 기뻐하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갑니다. 집사님들 기도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미쳤어? 진짜 재밌는 겁니다. 지금 뭐하고 있죠?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풀어주셨다니까 미쳤냐? 근데 여자아이가 힘써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내가 목소리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천사겠지. 야, 이거 충격입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동안? 기도는 하지만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그날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 걸까요? 믿고 기도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던 거네요. 로데 한 사람만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 어른이 돼버렸죠.
한때 나도 순수하게 믿고 기도할 때가 있었죠.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기도는 해요. 새벽기도 나온다고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지 않고 그렇게 믿음 좋게 기도하시는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2장을 택했다면 돌이켜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게 맞아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을 때가 순수하게 되라는 의미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의도는 순수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예수님이 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8장 문맥 가운데 설명해 볼게요. 이유가 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순수함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강조점은 어린아이의 낮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ever shall humble himself.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춰요? 어린아이가 겸손해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이 뭐예요? 저 그거 못합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 하나님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교만이 뭔데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예요?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절대 의존하는 거죠. 겸손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겸손의 예로 아이를 드는 겁니다. 자, 아이를 잘 보세요. 절대 부모를 의존합니다. 아이들은요, 한순간도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애를 5을 키웠습니다. 첫째가 16, 둘째가 14, 셋째가 12, 넷째가 10, 막내가 4살이에요. 팬데믹 때 우리 교회에 불임 가정이 한 7가정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가 생겨버려서 5째가 참 안감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그 후에 14년 동안 애가 없던 집에 애가 생겼어요. 12년 된 집에 애가 생겼어요. 8년 된 집에 애기가 생겼어요. 먼저 우리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애를 많이 키워봤잖아요. 이제 우리 막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순간도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길 갈 때 손을 잡거나 바지가랑이 붙잡아요. 그 애가요, 잘 놀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혼자 잘 놀다가도 눈으로 30초나 1분에 한 번씩 엄마 어디 있는 거 확인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애예요. 절대 의존합니다. 엄마에게. 엄마 아빠가 어디로 우리 막내는요, 제가 신방 가면 따라갑니다. 어느 집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빠 가는 데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아빠를 찾아. 이게 어린아이예요. 절대 부모를 의존하죠. 근데 애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큰애들 16, 14살 엄마 아빠 안 찾아요. 엄마 아빠 없이도 잘 살아요. 작년에는 3주 동안 한국 가서 잘 지내더라고. 아주 그냥 슬립 오버라 그래요. 친구 집에 가서 잠도 자고요. 요새 신방 가자 그러면 어느 집 가는데요. 지 친구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면서도 서운하죠.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아빠 부르듯 그렇게 수십 번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로 가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이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찬양으로 이 곡을 골랐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장성한다는 것의 증거는 어린 시절의 일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계시는 장로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구슬치기 좀 하셨어요? 구슬 좀 따셨죠? 그 구슬 지금 있어요? 없죠. 버렸죠. 딱지치기 좀 하셨어요? 딱지 좀 땄죠. 그 딱지 지금 있어요? 버렸죠. 갖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어렸을 때 좀 인형 좀 갖고 노셨어요? 딴 데 보시네. 어떻게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인형 좀 갖고 노셨어요? 어렸을 때? 없었어요. 인형이 또 없었구나 또. 그래요. 청년들 어렸을 때 인형놀이 좀 했죠? 그 인형 지금 있어요? 없죠. 또 없는 분들이 또 만나니까 또 마음이 짠해지네요. 진짜 인형도 없어갖고 못 나눴대.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래요. 말하는 부분에서, 깨닫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거 버리래요. 애처럼 말하지 말래요. 애처럼 깨닫지 말래요. 애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깨닫고 생각하는 이제 좀 헷갈리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When I was a child, I spoke as a child. I understood. 애기처럼 세상을 이해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래요. I thought as a child. 애처럼 생각하지 말래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애처럼 말하는 거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애처럼 세상을 이해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애처럼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애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들 책을 많이 읽어줬거든요. 동화책. 제가 이래봬도 굉장한 패밀리맨이에요. 제가 애들을 주로 채워요. 제가 동화책 읽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동화책은 읽으면 화가 나요. 이것도 책이라고 썼냐? 진짜 종이 아깝다. 막 화나는 책이 있어요. 그죠? 애 키우다 보면. 근데 어떤 동화책은요, 야, 이거 작가가 누구냐? 야, 어떻게 동화책이 이렇게 깊어, 이렇게 교훈적이고, 야, 감탄하면서 읽는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해서 5명을 다 읽어줘서 책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새 거를 주문하려고 봤더니 절판됐어요. 이 책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 찍어놓은 책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동화책 읽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강사는 없었죠. 동화책 읽어드릴 거예요. 이 동화책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 이 책에 애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아주 잘 나와요. 자, 보여주세요.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한 3살이나 4살 정도 돼 보이는 한 여자아이예요. 보니까 이미 동생이 있어요. 얘가 얼마나 기특하냐면 쉿, 엄마랑 아가랑 고 자요 이래요. 그 다음 근데 전화가 울려요. 따르릉 따르릉. 쉿, 아기가 깰라, 내가 얼른 받아야지. 기특하죠. 여보세요 하는데 끊어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전화는 잘 받았는데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지 않았어요. 그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전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모습을 작가가 그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띵동 띵동. 쉿, 엄마 깰라, 얼른 나가야지. 기특하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택배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택배를 줘요. 고맙습니다. 얘가 얼마나 기특하냐면 택배를 혼자 받아요. 근데 잘 보세요. 택배는 잘 받았는데 문을 안 닫았어요. 근데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문을 닫아줘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이제 뭐하고 놀지? 혼자서 그림을 그려요. 혼자서 장난감을 갖고 놀아요. 기특하죠. 근데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인형을 장난감 상자 안에 넣어주는 엄마의 손을 그려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손이 더러워졌네. 깨끗하게 씻어야지. 뿌드득 뿌드득. 기특하죠. 그런데 수도꼭지를 안 잠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수도꼭지를 잠가줘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옷이 젖었네. 갈아입어야지. 영차. 기특하게 옷을 혼자 갈아입어요. 단추는 잘못 낀 것 같은데 어쨌든 기특해요. 근데 잘 보세요.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빨래를 빨래통 안에 집어넣어주는 엄마의 손이 보이네요. 굉장히 깊죠, 내용이. 그 다음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냠냠냠. 조리봉으로 추정되는 과자를 혼자 먹어요. 근데 얘가 바닥에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청소를 하는 모습을 작가가 그려요. 이 사실을 이 아이는 몰라요. 그 다음 목말라. 물 마셔야지 하는데 물이 쏟아진 거예요. 아이쿠, 물이 쏟아졌네. 걸레가 어디 있지 하는데 그 다음 이미 걸레를 들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만나니까 엄마가 걸레를 뒤에 숨겨요. 엄마를 본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꼭 안아줘요. 제가 이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제가 은혜를 받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다 혼자 한 줄 알아요. 얘 물론 혼자 했어요. 혼자 전화 받았죠. 혼자 택배 받았죠. 혼자 놀았죠. 혼자 간식 먹었죠. 맞아요. 혼자 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요. 그 순간순간 엄마의 손에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 동화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애처럼 말하는 거구나. 이게 애처럼 깨닫는 거구나. 애처럼 생각하는 거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을 해요.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을 해요. 맞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디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 손에 도우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님이 하셨어요. 이 버지니아 장로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원로 장로님 계시다고 들었고 많은 분들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었던 개구리 이야기 아세요? 한 연못가에
하늘을 너무 날고 싶었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새 2마리를 불렀어요. 긴 나뭇가지를 가져온 다음에, 얘들아, 니네가 양쪽 끝을 물어. 내가 가운데를 물게. 그럼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새들이 양쪽을 물었어요. 개구리가 가운데를 물었어요. 진짜 하늘을 날기 시작한 거예요. 연못가가 난리가 났어요. 밑에 개구리들이, 아니 하늘을 나는 개구리가 있는 거고, 그것을 보고, 야, 저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어? 입이 근질근질해 미치겠어요. 내가 했거든요. 이 개구리가 내가 했다고 눈빛으로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참다 내가, 그러고 떨어져 죽었대요. 내가 했다 그럼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아이들이 철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가 다 한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님을 깨달으면 철든 거예요. 애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 철들어요. 졸업식에 엄마 아빠에게 학사모를 씌워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랐어.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줄 알았다가 졸업할 때쯤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그 피곤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차려주시고, 나 깨워주시고, 라이드 해주시고, 없는 살림에 옷 사주시고, 여행 보내주시고, 학원 보내주시고, 이 비싼 등록금 빚내서 우리 엄마가 해준 걸 그때 깨닫고 우리 부모에게 학사모를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철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철 안 든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아까 동화책의 제목은 엄마 내가 다 했어요지만, 이번 찬양의 제목은 내가 아니었어요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주님의 그림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춥고 외로웠지만 살며시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내 인생에 풀이 나고 꽃을 피운 게, 이 메마른 땅이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운 게, 아, 내가 아니었구나. 그럼 누가 꽃 피우게 하셨어요?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이셨구나.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 눌러주세요.
아멘. 주님이셨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죠. 전투가 이렇습니다. 비정규군인데, 노예 출신인데 정규군과 싸워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웁니다.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져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고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 이기죠. 근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몰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싸우면 이기고, 내가 좀 지쳐서 쉬면 우리가 졌는데, 내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갖고 내가 막 했더니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끝나요.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들려주래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이 사실을 여호수아만 몰라요? 다 아는데. 여호수아는 지가 열심히 해서 이긴 줄 알 거기 때문에 꼭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줘라. 네가 아니라고, 내가 했다고. 이 중에 여호수아 같으신 분들 많아요. 내가 한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 이것이 어린아이의 고백입니다. 내 생명이 없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다 같이 눈 감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새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내 경험을, 노하우를, 인맥을 쌓아놓은 동산과 부동산을 의지하는 나를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난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하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오는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 어린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기다리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도 없고 은혜가 있어야 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손에는 오직 은혜의 십자가만은 붙들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 때 하나님, 이 3일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